요셉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돌봐주실 건가? 이러한 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배우게 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실수하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말씀 구절을 한번 이것을 읽고 이제 인본주의적 설교에서 쓰는 말씀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51장 8절의 내용은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옷같이 조mel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적혀있죠.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많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설교 중에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떠한 오류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욥기 8장 7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용하여 쓰기도 하고 가정에 가거나 혹은 사업장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곳에 많이 쓰여지는 이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오해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삶이 이런 부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심히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의 배경은 우리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욥기라고 적혀있는데 욥기에는 등장인물이 여럿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한 그의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지요. 욥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던 인물이냐?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욥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고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좀 상반되게 동시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욥기에서 나오는 욥은 어떠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의로운 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욥기 8장 7절에서 이 대사를 한 것이 바로 욥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욥이 자기의 입술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구절이 아니라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사를 한 건데요. 이 빌닷이 어떠한 상황에서 욥에게 이 대사를 하게 되어지느냐? 욥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잃었어요. 자식도 잃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판도 잃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소유물, 재산도 모두 잃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아,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고난, 너의 힘듦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욥의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항상 드렸었고 의롭게 살기에 노력했다. 내가 내 모습을 알지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갑을 방론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에 욥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위로의 대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사로 하는 것이냐. 비꼬는 방식으로서 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나고 여러 고름이 나는 이 상태를 보니까 참 쌤통이다. 그래서 비꼬면서 하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놀리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지 않고 야, 이 구절이 참 좋은데 이 구절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집이나 뭐 사업장이나 이런 걸 붙여놓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길 원하느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류가 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봐나갈 텐데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것.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오늘의 성경 주제가 구속사와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 이야기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계속해서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계속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사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지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렇게 사건과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형식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셉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더니 그를 깊이 사랑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 형들이 아비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보다 사랑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건데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셉도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였고 예수님 역시도 성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 구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것이 요셉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으로 형제들에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형제들에게 가게 된다. 요셉이 형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가 형제들에게 가야겠다. 저기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누구에게 보내요? 형제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한 번 더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러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첫 번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 아버지의 뜻으로 형제들에게 간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으로서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저 요셉 죽이자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또한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잖아요.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똑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옷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옷을 빼앗겼다. 한번 창세기 37장 2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채색 옷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형형색색한 옷이 아니에요. 형형색색한 무지개 한복 저고리처럼 형형색색한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채색 옷은 이스라엘 문화에 가보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옷 길이가 짧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옷 길이가 이렇게 짧았어요. 옷이 길다 그래도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팔목까지 왔는데 이 채색 옷, 요셉이 입은 옷은 어디까지 이것이 오느냐. 팔을 덮는 겁니다. 팔을 덮는 거예요. 다른 옷들보다 옷이 긴 겁니다. 옷이 길어요. 왜 옷을 길게 하고 구별되게 했느냐? 이 사람이 장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딱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 옷을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첫째 아들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채색 옷을 했는데 이 채색 옷은 다른 옷들보다 옷 길이가
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한번 말씀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이 다 찢겨지게 되어지죠. 로마 군병들에게 나눠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야기가 참 좋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했다시피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내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고 나누어지죠.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죠. 돌팔매질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시다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옷을 찢는 겁니다. 찢는 거죠. 왜 찢었을까요? 이게 옷을 찢고 옷 찢은 것을 나눠가지고 이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옷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과 같아요. 하원이가 요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제가 그걸 싫어해요. 뭘 하냐면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소변을 닦아야 되잖아요. 소변을 이제 휴지를 말아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휴지를 뭉텅이를 만들어가지고 엉덩이에 이렇게 꽂아요. 손뭉치처럼 이제 꽂아요. 그 다음에 서원이한테 엉덩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원아 이거 봐라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하원아 그것 좀 하지 마라 제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하원이가 이렇게 엉덩이에 휴지를 꽂아놓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밖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나가서 그런 걸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머릿속에 저거 어린이집에 가서는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제 머릿속에 들겠죠? 옷이 벗겨진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창피한 겁니다. 부모로서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죄의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누가 취하게 되어져요? 로마 사람들이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퍼져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원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요즘 시대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어린 친구들, 특히 젊은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말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되는 여러 구절들 중에 보면
백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 백향목 나무가 왜 백향목이라고 이해를 하느냐. 100가지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100가지의 향기가. 원래는 장미꽃이라고 하면 장미향만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냐? 마치 백향목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100가지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가 되어지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노예로서 팔렸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한번 성경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보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요셉은 20냥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죠. 왜 요셉은 20냥이고 예수님은 30냥입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30냥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화 당시의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그냥 그 문화 당시의 노예 한 명의 값. 옛날의 1,000원과 오늘의 1,000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500원과 예전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끝나면 내려오는 길에 100원짜리 주고 아이스크림 저도 사 먹었어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5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처럼 가격이 틀린 것처럼 요셉 때는 20냥에 팔렸고 예수님 때는 30냥이다. 예수님이 은 30개를 팔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무엇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혹. 어떻게 받았냐? 창세기 39장 7절서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을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라고 거절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시 이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본래는 성부 하나님께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너가 이 일을 해라 라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밑에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맡아서 하는 이런 장관이 있고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장관들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또 다른 존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맡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머릿속에 한 두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두 가지. 한쪽으로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주관자니까 사단 마귀일까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이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일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본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되기 전에 본래 누구였죠? 본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죠. 이 천사장에게 맡긴 역할이 그 일인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는 그리고 천사장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천사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았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공과 천사들은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 모두 무릎 꿇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요. 마틴 루터 주변에 여러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 사상. 그 사람들이 가진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무엇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 거냐? 한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던 만이교적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이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한테 와서 너무나도 많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 책을 가지고 쿵 내려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느냐?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의 사단이요 하나님의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 안에 있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고 귀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귀신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공평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미있죠? 웃기는 겁니다. 사단이 공평하다고요? 야, 박전도사 참 이상하게 가르치는구만 하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를 할까요? 죄를 가지고 공평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공평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사단은. 죄 있는 자들에게는 삭슨 사망이요. 또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일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공평하게 치리하지 못했을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했을 때에 잘리게 되어지죠. 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인데 여기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드라마 이야기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 드라마가 재밌었고요. 저 드라마가 재밌었고요. 전 드라마를 보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이 이야기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이야기만. 절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절 자르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맞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도 본래는 어떠한 자만 공평하게 치리해야 돼요? 죄 있는 자만 공평하게 치리해야 되는 거야. 죄 있는 자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이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없죠? 죄 있는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로운 자는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누가 다시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 신학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이 교회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치리자들도 또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지금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린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과 그리스도가 같은 선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또한 8번째 이야기입니다. 8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나요?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옆에 있었나요?
누가 옆에 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세상 감옥 같은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5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번째.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고난 후에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하고 이 고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총리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느냐? 그냥 왕의 대리자라는 거죠. 왕의 대리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부의 대리자가 누구로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치리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치리한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언제 끝나나 싶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저도 내일 쉬는 날이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그랬는데 한번 내일 쉬는 날에 이 다큐멘터리 꼭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 중에 이런 성경 이야기보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역사나 다큐멘터리는 많이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성분보다는. 그러니까 남편분이랑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화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어떤 다큐멘터리냐? 다큐멘터리 이름이 잠시만요.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적어왔네요.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고 적어주시고 이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성경은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거예요. 성경이 진짜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까? 라는 궁금증.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적으로 고고학이나 역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중 다큐멘터리 이야기 중에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들 이 다큐멘터리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이 한 2시간짜리인데 유튜브에 가셔서 이 제목을 쓰시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금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어지실 때 내일 또 쉬시는 날이니까 참고하시고 유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 오브 에비던스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이쯤 저기 의준이 형이 이 화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요쯤이었던 걸로 아까 제가 체크해놨던데 그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쯤 너무 기니까 이건 예고편이야. 예고편 2시간짜리 어떻게 저희가 다 볼 수 있겠어요. 예고편인데 이게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그림마다 잠깐 멈춰주세요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나오기 때문에 요셉 진짜 실제 인물이었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시작해볼까요? 예고편이라 여기 다 크리스찬 신자는 아니에요. 진짜 박사. 예수님 믿지 않는 박사들도 이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였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이게 고센 땅 주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센 땅 주변에서 발견된 이거는 그냥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실제로 인터넷 가서 치시거나 하면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고센 땅 지역에서 이 고센 땅에 있는 지명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때 초기 정착지가 이 고센 땅이라는 유목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고센 땅에 가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등장했느냐? 한 촌락 같은 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한 촌락. 이 촌락을 발견했는데 이집트 문화의 그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의 건축물. 분명히 이집트 나라 안에 있는 건축물이긴 한데 그 건축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 옛날에 무엇이었어요? 한옥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잖아요. 각각 문화마다 건축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고센 땅에서 발견된, 이집트 나라에 있는 고센 땅에서 발견된 건축 문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건축 양식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촌락 중에 한 위치에 있는 큰 땅 중에 어떤 곳이 아주 고급 주택으로 지어졌다는 거야. 고급 주택.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발견됐느냐. 그 기둥, 무덤 같은 기둥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곳곳에 놓여있는 큰 돌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무덤이 총 몇 개가 발견되어졌느냐. 우리가 무덤을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매장을 하거나 땅속에 묻지만 유명 인사들은 무덤도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크게 지어진 것이 몇 개냐? 12개라는 거예요. 12개. 그리고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 몇 개냐? 12개라는 거예요. 12개. 그리고 한 무덤은 굉장히 컸는데 이 무덤 안에 있는 형상이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채색옷이요. 채색옷. 실제로 돌 문양, 다큐멘터리에서나 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요새의 무덤 찾아보시면 이 돌 문양에 보면 채색옷 문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지에 같이 뭐가 매장되어져 있느냐? 당나귀인가 양이 매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문화에서 그런 매장 방식이 아니거든요. 또한 이 사람이 쓰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과학과 고고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요셉의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다른 인물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니까 2시간 정도예요. 저는 사실 한 1시간 반 보다가 한 7개월 전쯤에 봤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쯤 보다가 그냥 너무 지루하다 싶어서 잠들었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네 생각보다 하고 이렇게 잤는데, 보시면 유익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고, 여기까지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저희가 해나간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요셉도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겨지고 노예 한 명의 값을 팔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요셉의 삶이 이렇게 기구하고 어렵고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요셉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저희들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삶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도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난 저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지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들을 차곡차곡 해나간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주님? 하고 하실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득 들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럴 때 주님 뜻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5장 4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처럼 요셉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었다? 구원 때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뭘 하기 위함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볼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계획으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창세기 46장 28절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느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당신들이 이 땅에 왔으니 살 거주지를 정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주지가 어디죠?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고센 땅 어디 있는 것인지 말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에어컨 좀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혹시?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고쳐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입니다.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엇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건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 건석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어머니 작품으로 우리 양과 소와 모든 소리를 이끌고 나가야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정도를 얻었을 때부터 시집까지 목축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만하나 그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게 되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센 땅에 머물면서 가축을 기르고 목축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이곳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양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목양. 양들을 돌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이 교회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축을 하도록 하라. 목축을. 양을 돌보고 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이 교회 내가 어떻게 하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지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테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준아,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도 제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이제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오게 됐나라고 기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듯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27절을 보니까 이 재미있는 문구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 아닌가요? 바로 창세기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뭘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죠. 이러한 것처럼 요셉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셉이. 즉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서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이 문구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는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만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만.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고맙다 이런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많았을까요? 어렸을 적에 이 요셉을 너무나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한 팔아먹기까지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이 대사를 한번 읽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아들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 모든가 죄를 용서하자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떠하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들어가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루리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추우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침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거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난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자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울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21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죄 지은 것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고 연약한 모습도 많아서 주님 앞에 나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드는 사람들도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과 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형제의 몫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막 하고 하니까 막 떠들어도 길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저희는. 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길러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요새 22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4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봐주었죠? 자녀들을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나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나 십자가에 죽으나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만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모두 다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장면으로 쓰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요셉과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났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다음 절입니다.
오니 형제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 이후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일 테고 저희들보다 먼저 가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맞이함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구속사와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속사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쳐서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뭘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부가 누구를 보낼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요셉 이야기도 역시 이 안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예수를 증거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열 몇 가지를 보았죠? 이 열 몇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구속사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무슨 것을 끄집어내려고 이 구속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삶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목축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목축.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지사님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저희가 무슨 공동체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공동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같이 목양에 참여를 해야 된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으로 잡아당기고 안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